건강하게 잘 계셨죠? 이 더운 여름 속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캐도릭에서 나온 우리 지금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스운 이야기집 뭐 그런 이야기집인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부님이 너무나 오래 10년 넘게 봉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도 많지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그 성당에 같은 신부님이 오래 계셔서 그냥 교인들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교님한테 가서 우리 신부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대주교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 신부님 바꿔달라고 온 사람들의 얼굴 이 사람 쳐다보고 그러고 한참 있더니 그래서 그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10년을 지나도록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10년 넘게 듣고 당신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어? 그걸 물었습니다.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 10년 더 들으시오. 그래서 신부님을 못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 한 30분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뭐 굉장한 진리를 얘기한다거나 뭐 아주 갑자기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1962년부터 수도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때부터 뵀던 분들이 다 계신 거를 보고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내왔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가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세계가 지금 기후이변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여름과는 전혀 다른 여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수박 한 통 물에 담궈서 먹으면 시원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은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냐 이런 것이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가 전부가 다 더운 여름이 오고 더 많은 비가 오고 더 많은 폭풍이들이 닥치고 그리고 자연 발화로 산불들이 나는데 이게 무슨 여의도 공원의 몇 배, 축구장의 몇십 배, 뭐를 다 태워버린다고 난리치는 일들이 세계 어디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인류 종말의 징표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 너희들 정말 잘못 살았어. 이제 너희들이 지은 대로 너희들이 행동한 대로 너희들에게 그 앞날이 올 거야. 이런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자연의 재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나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오는 그런 자연 재해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1대1로 요거 들여다보고 살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요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거 다 얻어가지고 살려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점점 우리에게서 벌어집니다. 실제로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축제처럼 살고 싶어하고 잔치처럼 살고 싶어하는데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지난주 그 전주 2주 연속해서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7월 28일 날 잼버리 새만금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기서 6만 명이 모이는 잼버리를 한다고? 그냥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6만 명이나 모이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컨테이너 같은 그런 화장실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얀 이렇게 생긴 천막들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걸스카웃을 했기 때문에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그리고 잼버리라고 하는 것은 축제이고 잔치이고 하는 것이지만 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정신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파드핀더거든요. 길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길을 잃고 헤맬 때라든지 우리 인생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찾아보고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잔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잼버리라고 하는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애들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는 거구나. 파드핀더 길을 찾는 그런 모임이니까 저렇게 하라고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허허벌판에다가 몇몇 명을 모으겠다고 생각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에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제 딸이 사는 도시에 딸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웨일즈의 작은 동네에 있는 인구 2만 5천인 그런 도시, 대학 도시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7천 명쯤 되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도서관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우리 딸이 엄마는 관심이 그런 데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한번 도서관 투어를 한번 하면 좋겠어. 그러고 저를 신청해서 도서관 투어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걸스카우트들,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말하면 파드핀더들이 모임이 있다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80된 할머니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서 길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길을 찾아 살아가면서 친구가 되어서 80대도 여전히 이렇게 걸스카우트 하는 삼각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메고 그러고 모여서 사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 줄 몰랐어요. 야, 세상에 나는 이화여고에서 3년간 걸스카우트 한 걸로 걸스카우트는 끝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그 같은 길동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나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39년 전 고성에서 열 때도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거긴 자연 환경이 있었거든요. 숲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근데 이번에 그 새만금이라고 하는 데는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냥 넓은 벌판뿐인데 저기서 아이들 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라 그럴 건가? 6만 명이나 모인다는데 뭘 할 건가? 제가 괜한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 폭풍까지 들이닥쳐서 아주 엄청난 것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준비하고 저는 걸스카우트 하면 제가 가진 열등감이 있었어요. 걸스카우트는 만나면 언제나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준비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안 펴져서 이놈의 걸 어떻게 좀 잘 펴볼까 하는 그런 고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준비하고 길을 찾고 함께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근데 그것이 걸스카우트나 스카웃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똑같은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서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게 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길을 그냥 나가기도 겁이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어디를 어떻게 걷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금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의 폭력에 생명을 잃을 줄 모르고 제게 그런 것은 안 닥칠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과 공포가 지금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 벌판에다가 우리를 내어놓고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길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옆에 있는 분이 신문을 보시는데 이렇게 제가 왜 남의 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다 봤더니 그 신문에 큰 대문짝만한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사후 심판대 앞에서는 불안감에서의 자유를 당장 눈앞에서의 쾌락을 이런 글자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후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는 불안감을 이제 그런 건 몰라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대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쾌락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로 종교가 설 자리를 잃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사는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후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건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의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연세드신 분이 계셨는데 첫 시간에 저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셨어요. 사람 인자 5을 넣어서 말을 하나만, 속담을 하나 만들어 보거라 그러셨거든요. 뭐 사람 하고 아무리 붙여도 저희들이 못하니까 아이고 이놈들아 그러시더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평생 안 잊어버려지는 게,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야. 사람답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특별히 종교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람다워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다워야 된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답다는 것이 필요 없게 된 세상이 됐죠. 사람다운 게 나다워야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자리에서 서게 됐는데, 그 내가 도대체 어떤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점차로 우리들은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뭐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사람답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뭐 사서삼경, 신경이 아니라 사도신조지 사서삼경 뭐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종교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 사회가 변화했는데, 뭐 길지도 않아요. 한 200년? 그 사이에 사회가 아주 몇천 년을 이어온 모든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변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다운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힘을 갖느냐에 따라 있어요.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치는 그런 힘만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가지는 힘, 많이 가져서 가지는 힘, 남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친 힘, 이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힘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는 모든 가치 판단, 저 사람은 정말 버버시도 살아, 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야 하는 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덧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평화롭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도 그 사람 잘 산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 사람 돈 없어. 그런 소리 듣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척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살아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사람을 죽이겠다, 분노에 차서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누가 뭐래. 이것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사회 속에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하는 나중심과, 이제는 모든 것들을 사람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다우면 된다 하는 나가 그 속에 실제로 우리는 어떤 나를 찾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막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살지. 우리는 권력을 가져야 살지. 저는 한국 국회의원들 속에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답게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는 건데 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거 다 없어졌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뉴스를 볼 수가 없죠. 정치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국회의원 얘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야 할 것들만 찾아가고 있지 국민들이 살아갈 길을 찾는 바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정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잼버리 사건만 하더라도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6년 전에 했던 문재인이 잘못했니 요즘 너희들은 뭐 하느니 하고 싸움만 하지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건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가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소리는 지르지만 그것은 가지고 있는 힘과 비례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거 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천당, 지옥 이런 것에 대한 영생 이런 말씀들로 설교 제목을 삼고 해본 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다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목사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내가 사는 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면 되는 거야 라고 했지 하늘나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러면서 뭐를 달라고 할 때는 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안 되겠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저 멀리 저 뒤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들어서 하늘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들어서 저도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당, 지옥, 영생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시 그 본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그 두 분의 권사님들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한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성서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냥 세 번역을 가지고 읽어보겠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들은 뭘 질문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믿어갖고 참 힘든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도 해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지난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늘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됐고 거기 비집고 들어가 살아야 됐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지켜가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없고 뭔가 더 하나님께 주시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대답하신 것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언제 온다? 그럼 딱 A는 질문하면 삐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다, 형체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문현답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찾아서 읽어보면 또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겨자씨와 누룩에게 하나님 나라를 묻다 이렇게 정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엄청나게 근사하고 멋지고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 행복을 다 누리고 살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으로 말하면 A는 이퀄 B니까 겨자씨 이퀄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룩 이퀄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욕구조차 다 사라진 오늘에 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처음엔 저는 받아들일 수 참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했을 적에 옛날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갈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는 전부가 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보석으로 된 것이었다고 했어요. 뭐 벽옥이고 뭐 사파이어고 무슨 뭐고 다 도성의 모습도 그렇고 거기 있는 무슨 뭐 신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너희가 마지막으로 갈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그렇게 웃었어요. 거기 사람도 못 사는데 그럼 뭐하러 가? 내가 거기 살아야지. 거기 가봐야
다 딱딱하고 번쩍번쩍은 하겠지. 내가 앉을 자리도 하나도 없는데, 궁둥이 될 데도 없는데 거기를 뭐하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적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난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세 군데가 다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마태 말씀 오늘 대표적으로 내놨습니다만, 거긴 똑같이 하늘나라가 겨자씨를 하늘나라에 비유한다. 세 번역에서는 겨자씨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같다, 이렇게 누룩을 하늘나라에 비교한다, 누룩이 하늘나라와 같다. 그럼 도대체 누룩이나 겨자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받은 선물 중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갖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눈에는 보이는 크기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 그럼 그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처럼 커다랗고 번쩍번쩍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상관 없이 요만한 거, 거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룩? 지 혼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해봤댔죠. 지 혼자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어디다 쓰느냐?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는 혼자서 있는 존재 자체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여기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나라에 비밀이 있을 것인데 그 비밀이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작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크고 호황찬란하고 근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근데 그 작은 것, 그 겨자씨나 누룩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굉장한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늘 보고 사는 것. 여러분들 겨자 좋아하시죠? 소세지도 발라먹고, 제가 갑자기 소세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소세지도 발라먹고 고기에 찍어 먹고 하면 그 겨자가 있어야 맛을 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이 작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뭔가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를 심으면 풀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씨의 형체는 없어졌는데 그것이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하는 변화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룩은 또 어떠냐 하면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 가루 서말 속에 뿌려버리면, 섞어놓으면 그것이 부풀어서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세 번째는 살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서 그 자리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새들이 깃들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누룩이 서말 속에 들어가서 부풀어서 빵이 되면 그것이 인간의 삶을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이제 요런 뭐라고 할까,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초점에 있는 작은 것들을 지나고 나면, 그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누군가 땅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땅에 심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누군가 한 줌 쥐어서 밀가루 서말 속에 섞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 아주 흔한 것,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살림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살림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나무를 심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가루 속에 섞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졸았구나.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공간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참 옳은 일이로구나. 그럼 우리가 다 요즘에 제가 영화는 안 보았습니다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기만 살아남아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거기를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후에 심판받을 때에 이미 너는 안 돼,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갈리고 있는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저한테 소망이 된 건 뭐냐면, 저한테 이거 이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이 작은 물질들이, 작은 어떤 형체들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땅에 심고 누군가 나서서 가루에 섞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비밀이 실현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수도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도 하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오늘의 결과는 너희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너희가 한 수도교회 교인으로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네가 겨자가 되봤니? 네가 누룩이 되봤니? 아니 더 나가서 네가 한 줌 그걸 심어보기로 했니? 그걸 가지고 가루에 섞어보게 됐니? 그저 귀만 가지고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으니 거기 나도 언젠가는 갈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꿈만 꾸었지, 그 우리가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내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르게 되고 겨자씨가 되고 씨 뿌리고 섞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법칙입니다. 이제 10년 지나도 10년 더 이야기를 들어도 좋다고 하는 대주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오실 분, 모실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어떻게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 섞고 심고 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겨자씨로, 당신의 누룩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겨자씨를 심는 그 누룩을 가루 속에 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교회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 증거를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